풀어보는 궁금증. 저는 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이에요. 남진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기억해? 당연하지. 선생님이 탄강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 오, 잘 기억하고 있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글쎄, 나도 궁금한데 우리 같이 선생님을 불러볼까? 선생님! 궁금증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상제님 탄강에 대해 알아봤죠? 네! 오늘은 상제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궁금증 시작해볼까요? 출발! 친구들, 상제님의 어린 시절을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 받는 선물이 있죠. 바로 이름인데요. 상제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함으로 높여 불러야 해요. 그럼 다음 보기를 보고 상제님의 존함을 맞춰주세요. 1번 등자, 산자. 2번 일자, 순자. 3번 학자, 봉자. 저요, 1번이요. 우리가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증산은 상제님의 존함이 아니라 존호예요. 존호가 뭐예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네. 그래서 어른이나 높은 분을 부를 때에는 이름 대신 호를 불렀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별명 같은 것이죠. 아, 알았다. 선생님, 이율곡 선생님의 율곡도 호죠? 그렇죠. 이율곡 선생님의 이름은 원래 이인데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율곡이라는 호를 쓰신 거죠. 아하, 그럼 상대님의 진짜 존함은 뭐예요? 상대님의 존성은 강씨이시고 존함은 일자, 순자이세요. 한일자는 상제님께서 온 인류가 기다려온 한 분의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순자는 순박하다, 참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같이 공부해보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일생을 얼마나 참되게 사셨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상제님의 존호인 증산의 뜻도 궁금해요. 그건 도전 박사님이 잘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도전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궁금증 친구들 안녕. 상제님의 존호인 증산의 뜻이 궁금하다고? 증산은 시루증자 뇌산자로 시루산이라는 뜻이야. 시루는 떡을 찌는 그릇이야. 여러 가지 곡식을 시루에 넣어서 푹 찌면 맛있는 떡이 되지. 그것처럼 증산에는 이 세상 모든 설익은 문화와 가르침을 상제님의 진리로 푹 익혀서 성숙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어. 근데 저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가 시루산을 봤어요. 남진이가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 뒤 시루산을 봤구나. 실제로 성부님과 성모님께서 시루산에 올라 훌륭한 자손을 낳기를 기도 올리시고 상제님 성명을 잉태하셨어. 상제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시루산에 자주 오르셔서 수도하시며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증산이라는 호를 스스로 지으셨지. 맞아요. 상제님께서는 봄, 여름 세상의 설익은 문화와 가르침을 익혀서 성숙한 가을 세상 진리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도전 박사님 말대로 상제님의 존호에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아까 보기의 맨 마지막에 학자, 봉자라는 존함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의 존함일까요? 에이, 선생님, 상제님의 어린 시절 존함이잖아요. 그건 이야기 도전에 다 나와 있다고요. 역시 우리 초립둥이들 도전을 아주 잘 읽고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상제님께서 학자, 봉자로 불리셨던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학봉께서 6살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성부님께서 어린 학봉께 천자문을 가르치려고 태인 장군리에서 황준재라는 이름 있는 훈장을 들이셨어요. 도령, 공부해야지.
훈장은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학부모께 낮추어 말했어요. 그러자 학부모께서 천자문을 펼치시며 하늘 천, 따, 지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훈장은 그 신이하신 기운에 눌려 물끄러미 학부모께서 노시는 모습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훈장은 가르치는 것도 없이 공짜로 밥을 먹고 있는 게 미안했어요. 도령 공부하셔야지요. 훈장이 조심스럽게 여쭈니 학부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천자에 하늘이치를 알았고 땅지자에 땅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시다가 시간이 되면 가시지요. 하는 수 없이 성부님은 훈장을 돌려보냈어요. 그 후로 어린 상제님께서는 스스로 밖으로 다니시면서 글을 깨치셨어요. 여러 서당으로 다니시며 글을 읽거나 시를 지으셨는데 모르는 것이 없어서 신동이라 불리셨답니다. 저는 6살 때 한글도 다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상제님께서는 왜 하늘천 땅지 두 글자만 읽고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상제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뭔지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러신 거죠. 우리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라고 생각해요? 수학 공부요.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간대요. 영어 공부도 중요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영어를 잘해야 된대요. 그렇죠. 친구들 말대로 요즘은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수학 공부, 영어 공부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공부가 있어요. 어떤 공부예요? 하늘, 천, 땅, 지. 바로 상제님께서 크게 외치신 천지 공부예요. 천지 공부요? 그런 공부는 처음 들어봐요. 그쵸. 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큰 부모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모셔왔어요. 그리고 항상 천지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요. 맞아. 상제님께서도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라고 말씀하셨어. 자식은 부모님의 외모와 성격을 닮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늘과 땅, 천지 부모님의 모습과 마음을 그대로 닮아 태어났단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닮았다고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죠. 조선시대 허준 선생님이 편찬한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았고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닮았다. 하늘에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운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육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고 하늘에 팔풍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8관절이 있다. 하늘에 12시간에 응하여 사람에게는 12경맥이 있고 하늘에 24절기에 응하여 사람의 척추는 24마디로 되어 있으며 천지운동 도수인 365도에 따라 365개의 골절이 신묘하게 갖추어져 있다.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쵸? 우리 몸의 생김새가 정말 천지와 많이 닮아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제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은 천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천지 부모님의 존재를 잊고 살고 있어요.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고요. 상제님께서는 당시 6살의 어린 나이셨지만 이런 이치를 환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들에게 천지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역시 상대님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 다르셨네요. 그렇죠. 상제님께서 7살 때 원보 공지타기요,
대호공천경이라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라는 시를 지으신 일도 있는데요. 이 글에서 상제님의 배포와 기계가 얼마나 크신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으로서 조화 권능을 뜻대로 쓰셨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학부모께서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친히 세상을 배우실 때 일이에요. 하루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흥덕 부안면 하오산 앞에 알미장에 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학부모께 종이와 붓을 주며 글을 청해왔어요. 어린 상제님의 신리하심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장터 사람들도 학부모께서 어떤 글을 쓰시는지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학부모께서는 조그만 손으로 붓을 꽉 잡고 먹을 듬뿍 묻히신 뒤 종이 위에 굵게 한 일자 한 획을 힘껏 그으시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는 순이다. 그랬더니 순간 종이의 한 일자가 마치 누에처럼 꿈틀꿈틀 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서로 몸을 밀치고 당기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지요. 학부모께서는 큰 소리로 다시 외치셨어요. 조선 땅은 한일자 누에와 같다. 우와, 정말 글자가 누에처럼 꿈틀꿈틀 기어갔어요? 그럼요. 당시 장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증언해 주었는걸요. 그런데 선생님, 왜 상제님께서는 조선 땅은 한일자 누에와 같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모양은 토끼 모양이라고 하던데요? 흔히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건 100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작고 힘없이 여기도록 일부러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땅은 호랑이 모양이에요. 우와, 이 지도는 정말 호랑이 모양이네요. 그렇죠. 호랑이는 어때요? 용맹스럽죠.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 땅을 호랑이 모양으로 여기면서 우리 민족의 용맹스러운 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항에 가면 호랑이 꼴이라는 뜻의 호미곶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그럼 상제님께서는 왜 우리나라가 누에 모습이라고 하신 거예요? 누에는 토끼보다 작잖아요. 그건 내가 알려줄게.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지. 우리나라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탄강하시고 새 세상 진리를 열어주시는 조화로운 땅이야. 우리나라를 자세히 보면 누에가 꿈틀거리는 모양처럼 생겼는데 누에는 정말 신비로운 동물이야. 조그만 몸에서 자신의 1만 2천 배에 달하는 실을 뽑아내거든. 누에가 실을 뽑아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조화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제님 진리의 실을 뽑아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옷을 입히는 상제님 진리의 종주국이 되기 때문에 누에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지. 아하,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이제 알겠죠? 상제님께서는 성인이 되신 후에도 알미장터를 찾으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릴 때처럼 나는 순이다 하고 외치신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전해서 본 친구?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순이 옥황상제다 라고 하셨어요. 당신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하신 거예요. 상제님이 그렇게 외치시니까 이번에도 한일자가 누에처럼 꿈틀꿈틀 기어갔대요. 그 후 상제님은 순식간에 사라지셨고요. 우와, 사람들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면 상제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제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조화 권능을 보이셔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상제님은 하느님이신데 처음부터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왜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그건 우리랑 별 다를 게 없잖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죽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한자로는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느님으로서 우주의 입법대로 모든 일을 집행한다는 뜻이죠. 인간으로 다녀가시는 동안 상제님께서도 우주의 법칙에 따라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어천하시는 생장, 염장의 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의 전 과정을 체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상제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셨어요. 마당 한쪽에 작은 꽃을 심어 가꾸시고 자라나는 풀과 나무를 꺾지 않으셨어요. 위기에 빠진 생명을 보면 힘써 구하시고 작은 곤충이라도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으셨지요. 또 어려서부터 명상과 사색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종종 시루산과 동죽산, 두승산에 올라 산속의 고요한 정기를 호흡하시고 높은 산을 향해 크게 소리치기도 하셨어요. 9살이 되시던 해에는 성부님께 청하여 집 뒤에 조그만 초막을 짓고 홀로 지내시며 깊은 명상에 드셨어요. 점차 자라시면서 얼굴은 원만하시고 지혜와 덕을 두루 갖추셔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어린 상제님을 신령스러운 아이라는 뜻의 영아라고 부르며 공경하고 사랑했답니다. 친구들, 상제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잘 들었죠? 상제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시고 수행과 명상도 하셨어요. 그런데 도전을 보면 상제님처럼 어린 시절부터 집중 수행을 한 성도님이 계신데 누굴까요? 호연 성도님이요. 호연 성도님도 9살 때 상제님께서 움막을 지어주시고 수행을 시키셨어요. 남진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요. 호연 성도님은 후천 어린이의 모델이에요. 수행을 마친 후에는 영대가 열려서 동물들이 말하는 소리, 신명들이 오고 가는 소리, 또 사람의 속마음까지 훤히 알게 되셨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수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천지 부모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천지 부모님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의 태일이라고 불러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는 우리들이 호연 성도님처럼 영성을 환하게 열어 태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선생님, 저도 도장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수행을 열심히 하면 태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상제님께서는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후천의 모든 인류는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태일주 수행을 통해 태일 인간으로 살게 된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요. 우리 수행을 통해 천지의 밝은 마음을 열어 큰 일꾼이 되도록 해요. 네. 남진아,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하늘과 땅이 우리의 큰 부모님이라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 나도. 나는 사실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하늘과 땅이 우리의 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맞아, 나도 천지 부모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든든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열심히 수행해서 천지 부모님과 한마음 되는 태일이 되자. 좋아. 궁금증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상제님 진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도전 이야기 함께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서영이의 일기.
오늘은 궁금증에서 상제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배웠다. 상제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하셨다. 글도 스스로 깨치시고 도술로 글자를 움직이게도 하셨다. 정말 신기했다. 나도 직접 보고 싶은데 도전으로만 봐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하늘과 땅이 우리들의 큰 부모님이라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천지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태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너무 멋진 것 같다. 앞으로 도장에서 수행할 때 졸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일기 끝!